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레드 오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업종에 그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반대로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적어요. 대신에 개척지예요, 이게. 새로운 분야예요, 이게. 참고할 만한 거리도 적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런 레드 오션이 있고 블루 오션이 있어요. 이게. 넓은 문,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사람들이 적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버려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는 일반 대중의 선입견과 기존 관념을 깨는 반대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이것을 모순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되고 싶어 하지 나중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중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고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이 천국 시민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압축 정리 요약하여 실천적으로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대접하려고 잘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 해도 부담스러운데 그 따르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래서요. 고생문이 훤한 것입니다. 고생을 보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편한 것이고 쉬운 것이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권고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도록 당부, 권고, 훈계하는 결론적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대구 대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복과 저주, 생명나무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 나무, 생명과 죽음, 이런 대조법을 사용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역시 이 대조법을 쓰신 것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 두 길이 있어요. 우선 보기에는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은 편리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편하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 막힘이 없어요.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크지요, 많지요, 편하지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이게. 그것은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게. 우선 당장은 쉬울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에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끝을 봐야 돼요. 종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치 않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자. 멀리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눈앞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넓게 크게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당장에 편하고 당장에 좋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선택해버려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적은 그곳에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좁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이게 가는 길이 맞나? 비행기에서 내려서 나올 때 말이에요. 야, 내가 출입구로 가는 게 맞나? 항상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그냥 따라가면 돼. 이게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나 혼자 갈 때는 야, 이게 맞나? 긴장이 되고 좌우를 이렇게 두리번 해야 되고 불안하면은 쫓겨 입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맞냐 이거지. 그런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요. 뭐 참고할 수가 없어.
뭐 축적되어진 경험이 없어. 이게 개척지야. 거기다가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고 하는 우리말의 단어는 뭐 좁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억압하다, 누른다고 하는 단어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거운 바위를 우리 가슴에 탁 얹어놨어. 그럼 막 답답해. 숨도 못 쉬겠어. 이런 단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니까 막 답답함도 있어. 환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요. 긴장되어 있어,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방심하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툭툭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깨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편한 길, 좋은 길 놔두고 누가 이런 길을 가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끝에 생명이 있고 그 끝에 복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참고 갈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많고 적음, 당장의 편리함, 당장의 편안함, 이것을 보고 선택하면 망할 수 있어요. 이게. 대중이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해서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봐야 돼요. 결국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은 사람이 적다 그렇습니다. 고난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흔들립니다. 되돌아서 버려요. 이게.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의 길로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끝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믿고 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라 할 때에 이 명령형은 뜻밖에도 시제가 과거 명령이에요. 이게. 내가 현재 있는데 왜 들어가라 명령형을 과거 시제로 사용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전혀 뜻밖이요. 이게. 일반적으로 명령은 현재 명령입니다. 지금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현재 명령령을 사용할 때는 계속해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과거 명령을 쓰면 다른 뉘앙스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이전부터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에 선택했고 과거에 시작했고 과거에 들어섰고 과거에 걸어가던 그 길을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한번 선택한 것은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여러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서 그만 자꾸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에 잡은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야 돼. 믿음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좁고 협작하고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요,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잖아, 우리가. 인간 이해를 우리가 항상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 어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졸고 잘 듣는지도 알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요리사가 아니라 의사다. 요리사는 뭐요?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때에 맛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요리사예요. 의사는 좀 약이 쓰도 아파도 그것을 뜯어내고 치료해서 낫게 하는 자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대중들의 기호를 맞추다 보면 듣기는 좋고 재미는 있는데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알맹이가 없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알맹이를 가지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생명의 도리를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진리로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게 좁은 문이구나, 이게 좁은 길이구나 참고 견디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읽어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사탄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예수님은 노했어요. 예수님 우리 인간을 아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천사를 명예해서 받들어 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러고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신앙생활 속에, 우리 사회생활 속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좁은 문이냐, 이것이 넓은 문이냐, 이것이 좁은 길이냐, 이것이 넓은 길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생명을 만날 것이냐,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망할 것이냐,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는 길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는 길이냐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쉬운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5장, 6장, 7장의 결론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당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온전한 것을 말씀했어요. 5장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차원이 높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가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바쁜 멍충이, 돌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욕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인하는 거하고 욕하는 거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무언가 다른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많은 여지가 있어요. 그냥 팔다리 하나 부르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욕하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미워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용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가면은 편하게 보여요. 이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허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쉽게 느껴져 이게. 예수님은 아니야. 욕도 하면 안 돼. 미워하게 하면 돼. 싫어하는 것도 안 돼. 그거 살인이나 똑같아. 여지가 없어요. 빈틈이. 그래서 굉장히 좁아 이게. 온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차원 높게 좁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용한 것이 많아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알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줄 알고 빈틈없이 좁아 이게 아주 엄격해. 퍼펙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 빈 공간이 없어요. 엄격해요. 이게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나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여지가 많은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이고 아주 독선적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구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로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나팔을 불어요. 자기가 경건하다 이거지.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의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의로운 거하고 예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수준이 달라. 따라하겠습니다. 수준을 높이자.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힘들게 그렇게까지 수준을 깊이 있게 높이 있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게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이게 초점을 시선을 관점을 평가를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면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다 그런 걸 좋아해.
여러분,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럽다 그래서요. 좁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좁다. 좁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뭐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이요, 인간적이요, 인본주의적이요, 이게. 우리는 항상 자나 깨나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봐주실 거냐 이거지. 주님이 이것을 그래 네가 옳다 아이고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인지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옳게 여기는 일이냐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냐 이 일이 끝에 이 일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일이냐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할 일이냐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이 문을 드나드는 양들마다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를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좁은 길이었어. 사도 요한이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요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요 최후 영광을 얻을 자요 최후의 빛나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좁은 문 내가 좁은 길이다. 내가 말한 것이 좁은 문이고 내가 말한 것이 좁은 길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좁은 문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다. 끝에는 생명이 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좁은 길로 끝까지 잘 가서 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좁은 문으로 이 좁은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줄도 아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말씀대로 우리 앞에 생명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앞에 천국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이 믿음의 여정, 십자가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